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제목은 부활의 비밀을 인해 열심을 내자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활절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지키라고 거기에 봉인이 뭐죠? 어떤 우리 서류 중요한 거 할 때 붙이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 놓죠. 뜯었을 때 표시나게 하려고. 그 무덤이 열리는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가족묘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시신이 부패하고 썩을 때 되면 뼈를 다시 추려서 작은 그 궤에 이렇게 놓고 또 다른 후손이 죽을 때도 놓고 해서 출입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거기에 붙이고 도장을 찍고 그게 지키는 군사를 뒀었어요. 근데 그 군사들이 하늘에서 빛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저게 저절로 열리고 이러고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돈을 잔뜩 주지요. 아마 많이 줬을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훔쳐갔다 그래, 시신을.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래, 뻥친다고. 이 거짓말장이들이라고 너네 막 떠들어야 돼, 알았어? 주변에 온통 떠들어. 이거 로마의 총독 빌라도나 그 군사들이 어떤 걸 들을 때도 아무 문제 없게 잘 협박해놔서 할 테니까 꼭 그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때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음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40일을 다니셨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이렇게 둘이 터덕터덕 할 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고 사신되더니 어쨌나 몰라, 뭐 주님이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알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진짜 뜨겁지 않았더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돌아갔지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도 똑같이 그랬지요. 저는 이번 달 내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망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에 이게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이게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나와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망을 이긴 이김에 대한 것, 또한 여기 사망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강력하게 말하죠. 사망은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이고자 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는 야, 드디어 죽였다, 저 북극성 내가 좌정난다 이랬는데 주님이 살아나셔 버렸죠. 그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 너의 쏘는 게 어디 있어, 사망 예수님이 없애버렸어, 다 부활시킬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표현은 위대하며 아름다운 거예요. 아직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거나 의학적인 걸로 따라가지 못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증 못합니다. 이거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지금의 혈과 육을 말해요. 지금 막 근육 멋있게 하고 야 힘있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힘있게 일할 거야. 아니에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썩을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세포는 죽어가며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늙어가고 있지요. 이 늙어가고 병들어갈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가게 됩니다.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상태로 부활한다면 어디 몸이 병들었고 아파 있는 사람,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부활을 한다면 안 되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완전히 회복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러한 자로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이 나팔을 빰빰빰빰 불 때, 여러분 나팔 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여리고성에서요, 그 문을 일주일 동안 돌고 7바퀴를 돌고 하나님 주여 외치고 나팔을 빰빰빰 불 때, 그때 당시에 제일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럴 거예요. 여러분 군대 행군할 때, 다리 걸어갈 때, 다리 위에 걸어갈 때 발 안 맞춰야 되는 거 아세요? 발 딱딱 맞추고 가면 그 진동에 다리가 균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 위에 행군할 때는 제대로 된 교육은 발을 맞추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아세요? 유튜브로 좀 찾아보면 성악가들이 노래하면서 음을 높여서 하면 유리컵이 깨집니다. 그 진동에. 그 충격이 더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저는 음향 전문가예요. 어떤 이 건물의 흔들림을 주는 그 주파수 음향을 통해서 증폭을 많이 시키고 빡 틀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증폭한 거죠. 저도 만드는 증폭 기술을 하나님이 충분히 만드시죠. 그리고 그 주파수가 진동을 일으키며 가서 거기 부딪힐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을 일으키고 할 때 흙들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천사장의 소리가 모여라, 흩어진 흙들아 뼈로 다시 회복해라, 회복하고 모이고 나팔 소리에 이것이 호련히 다 변화한다. 어떻게 해요? 50절에서 뭐예요?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함을 말해요. 어떤 옷을 넣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못 바꿔요. 뭐 죽지 아니할 거다 어쩌다. 어떤 세계의 왕들이 그걸 노리고 막 이렇게 했지요. 안 되죠. 지금 우리 몸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혈과 육이 변화하는 것을 말해요. 변화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회복을 말하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세포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말입니다. 피부의 조직이나 뇌의 올바른 기억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호련히 변화될 때는 젊어서나 늙어서 병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노쇠 현상도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서도 이 부분을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제대로 회복하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킴을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할 때면 사람이 타락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까지도 완전히 회복됩니다. 가시와 엉겅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일어났죠. 가시와 엉겅기가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을 넣기도 하게 됩니다. 어린 양들이 사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하고 사자가 양하고 뛰어놀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진돗개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개가 너무 예쁘대요. 잘생겼고. 근데 이 개가 그 바로 옆에 닭장이 있잖아요. 닭이 문이 열려서 한 마리가 탁 나가는 순간 개가 콱 물어서 즉사시켜버려요. 그리고 뜯어먹으려고 딱 덤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쁜 소리가 불고 나면요, 그 싸나운 개나 이리 앞에서도 닭들이 움직여도 안 뭅니다.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 말이에요. 우리들이 부활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부활을 인해 만물이 회복되는 때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것도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에 이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부활하고 썩지 아니한 몸으로 바뀌는 그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사람들만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때 모든 피조물이 환영하며 반깁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나서 어느 날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듣는데 구구구 너무 슬픈 거예요. 저 비둘기 울음소리조차도 슬픔의 탄식이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보고 한참 묵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어떤 때는 나무를 보고 나팔꽃이 피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가 이 자연을 보고 느낀 적이 참 여러 번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이렇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의 표현처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의 구속인 부활의 때를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든 것의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가져다주며 모든 만물까지도 회복하는 것이기에 사도 요한을 통한 계시록에서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또 제가 읽을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돼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만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1절 후반부의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으며 그때에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의 부활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를 임을 알게 되지요.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합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다음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 붙은 자들,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썩지 않음으로 변해서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강림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 번째 부활, 이것이 바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52절과 53절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세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세포 구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거는 주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를 말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어디 아파가지고 안 좋은데 제가 기계 하나를 들다가 오른손목을 35년 전에 삐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마다 가끔 가면 여기가 안 좋아요.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되면 이쪽이 괜찮아지겠지요. 제가 어릴 때 저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이 풍구대라고 곡식들을 놓고 돌려서 바람 불어서 이렇게 하는 기계가 있는데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저 손 넣어 국민학교 3학년 때예요. 손 넣어볼까? 어떨까? 넣었더니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소미에다가 들기름 오래된 거 발라가 꾹 붙여고 놔둬요. 봄 되니까 이게 꾸다가 이렇게 빠져요. 손톱이 다 깨져버리고 이상한 게 나고 그 다음부터 이쪽 왼손이 더 시려요. 색깔도 좀 달라졌고요. 조금 달라요. 좀 더 약해요, 피부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때는 이 왼쪽 손도 회복이 완전히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강지성 척추염으로 제가 지금도 스포츠 잘해요.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훨씬 셌고 훨씬 빨랐어요. 부드러웠고. 그런데 지금은 장기 5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저는 강지석 척추염에서 해방되겠지요.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죽어지는 세포가 죽지 아니하는 세포로 바뀜을 말하죠. 그러면 노쇠 현상이 없어집니다. 죽은 자들은 늙어서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 늙은 자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젊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활발한 3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주님이 부활을 몇 살 모습으로 하셨죠? 33세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여기 이제 30대 후반 형제들이 몇 명 있는데 아주 쌩쌩하죠.
근데 지금 30대 후반 말고 30대 초반으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젊고 싱싱한 모습으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다 회복됐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창자국 다 회복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못자국 다 회복됐어요. 근데 자국 봐라 이래요. 이거 한번 만져볼래? 제자들한테. 자, 54절 55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삼킴바 된다고 합니다. 언제 사망이 삼킴바 되느냐 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으려나 되므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였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야 하고 부르실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을 압니다.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때는 나사로에게 있던 사망이 삼킨 바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면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사망이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망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그 권세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너 별거 아니잖아.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너 사망 너를 이겼잖아.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망 별거 아닙니다.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잠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15장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헌신하고 뭐하러 절제하겠어요?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가고 내 거 하고 내 것만 하고 이러지. 제일 불쌍한 자래요. 순교당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겠지요. 왜 순교를 당해요?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감사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어나서 다음 날부터 다시금 전도를 했었지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몇 번이나 겪었으며 하는 일도 망가듯 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바울은 거듭하여 회복하고 다시금 나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지게 될 때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자꾸 전했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저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라는 이상한 거 자꾸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이 발언, 이 가르침, 율법에 이런 걸 자꾸 위반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주일날 모여 안식일 날도 아니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고 몰려가서 돌멩이로 때려서 죽었다고 죽은 걸로 보여 갔다가 성 밖에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 회당으로 돌아가면서 바울 그 떠도는 놈 돌에 맞아 죽었어. 그 예수인지 뭔지 생각하지 마. 다 없애. 알았지? 아, 그렇구나. 모든 유대인 회당에서 다 그랬어요. 성도들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했던 성으로 되돌아가면서 유대인 회당에 다시 다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떤 걸 받는 줄 알아요? 저 삼청천을 받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누가 그래요. 자기라고 표현 안 하고 정말 하늘 위에 그 하늘을 내가 봤는데 그래요. 그 죽은 줄 알고 내 던졌을 때 기가 막힌 깊은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일어나서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돌아다니면서 다 도전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살게 됩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황당했죠. 유대인들은 바울 돌로 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이 아니라 그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돼버렸어요. 이야, 바울 놀랍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셨나 봐. 와, 진짜 죽었다 그랬어. 아마 잡아보고 몇 박 안 뛰고 죽었어 하고 내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 그걸 이겼어? 아니야. 사단은 유대인들 동원해서 돌로 쳐 죽였지만 아니었어. 사망과 너의 이기는 거 어디고 너의 쏘는 거 어디 있어? 돌멩이 막 집어던져. 그걸로 되는지 아니에요. 돌에 맞아보고 죽인 줄 알고 40이 하나 가만매를 몇 번씩 맞아봤던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57절 58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확실한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며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역사는 우리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걸 부활하고 접목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넘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갈 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쳐지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때 복음을 전할 때 저 꼴통, 저 약장사같이 떠드는 저놈 맨날 뭐 예수만 떠들고 약장사, 제 처음 별명이 약장사였어요. 나중에 성경은 참 잘하네. 도산에
전시라서 전도사 그랬어요.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고 욕도 먹었지요. 그러다 거듭해서 한 3년째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요청하고 회사에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그냥 성경 공부하면 공격받아요. 어떤 장소에서 하면 그 장소 맨날 걔네들이 차지하고 모든 부서의 과장 이상 부장까지 다 제가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화정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매주 화요일 날 점심시간 땡 가면 30분까지 하고 할 텐데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사인을 다 했어요. 관리부장에게 사인을 딱 받았어요. 오케이. 자, 이제 됐습니다. 누구도 매주 화요일 날 12시부터는 이 장소 못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알았어. 위로 결제 더 필요하면 더 올리십시오. 거절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사장님, 회장님에게도 찾아가서 당당히 말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 쓰는데 아무도 회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가 81년도였어요. 그 시절에 회사에서 그런 어떤 서클 난다고 이걸 써서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도 회사에서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걸 서류를 하고 이걸 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결제하셨잖아요. 누가 성경 공부하러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찾아가서 부장님 누구누구씨 일 시켰어요? 눈치 줬어요? 안 오던데? 약속했는데 못 왔어요. 화요일 날은 땡하면 보내주세요. 결제하셨잖아요. 안 가면 불러요.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병철이한테 내가 욕먹고 있잖아. 너 간다 그랬으면 가. 그래서 저인데 약속하면 왔어야 됐어요. 하여튼 좀 괴짜였어요. 그때 별명이 약장사에서 이제 아멘당 당수로 바뀌었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옳게 나가기 시작하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급여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도 그랬지요. 전토를 형제를 뒤로 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 미래의 주님의 나라에 올 때 그때뿐만 아니라 금세의 이 땅에서도 약속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58절 우리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말씀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었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로마 거기 감옥에 불려가고 재판정에 서고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온 로마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기서 자유케 하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죽여요. 40명이나 바울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한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지요? 바울 저놈에게 피해가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자 막 걔네들이 떠들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에게 피해를 줄지 알고. 바울은 그러지요. 우리 기도로 옳게 복음을 전하나 겉으로 이상하게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복음을 전하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옳게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항상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봇도랑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분이에요. 봇도랑의 물은 너무 쉬운 조종이거든요. 농사꾼이 발로 꾹꾹 밟아버리면 논에 있는 물 쭉 빠지고, 삽 가지고 삭삭해가지고 호미 가지고 긁어서 싹 덮으면 논에 물이 가득 차요. 농사꾼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쉽고 제일 하기 편한 게 봇도랑의 물 높이 조종이에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농부가 제일 하기 쉬운 그 일처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나와 협조를 하는 어떤 사람,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어떤 대통령의 마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바라며 항상 주의 이름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복음을 이야기하고 세례주며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놀라운 역사를 하느냐, 저와 잘 아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다가 사막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서울 시내에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사막 중심에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시동이 꺼졌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물밖에 없었대요. 물 붓고 기도하고 시동 거는데 시동이 걸리고 차가 사막을 빠져나오고, 아무 문제 없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불로 기름은 못 만드십니까? 이건 제가 직접 그 일을 겪은 선교사에게 듣고 교제하고 한참 했었어요. 다음에도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그때만 일어났대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다짐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지식들 때문에 쫄며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부르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해 믿음의 걸음을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비밀을 인해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의 그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들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